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다 드리면 다 예배가 연락되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아벨처럼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가인처럼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벨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가인 같지 않게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가인 같지 않게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다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인처럼 분이 나고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분이 나고 불평이 생긴다면 이 예배는 오늘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정성껏 드렸는지 몰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정성껏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삶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내가 분하여 하며 안색이 변함이 어쩐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자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가인처럼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괜히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성도님들 뭐 작은 허물에도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다면 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조금 미워하는 것도 또 넘어가게 되고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천국 가는데 뭐 지장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내게 나타난다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자꾸 뭐 이런저런 게 좋게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았는가 자신의 소위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분을 내며 안색이 변하는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이다. 낯을 들지 못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에 분이 나고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것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은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돌이키라 이 말 맞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여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면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여 원망 불평이 생기고 그냥 이 세상 살기 싫고 보는 것보다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덮이고 하면 그걸 나한테 하나님 이러기 이수하고 따지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리라. 네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다 그 모든 회개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홍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네가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거든. 내 힘으로 힘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은 원유로 돼 육이 약게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끌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가인같이 않게 해야 합니다. 혹시 분이 나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가인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은 없는지 자신의 소유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가인처럼 의인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의인을 죽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인처럼 가인 같지 않게 우리는 예배가 연락되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처럼 의인을 죽이게 된다면, 자, 이 말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 하지만 정말 이 혀로서 말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으니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죄를 다스리라. 네가 그렇게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예배가 내게 연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이죠.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마음에 분을 품고 있던 가인은 급기야 아벨을
쳐 죽이는 데까지 범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아벨을 가리켜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벨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는 의인이라고 하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정말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어려운 사람인지 신명기 6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듣는 자가 아니고 지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명령, 이 모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계명. 그럼 이 계명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26장 46절에 규례와 법도라고 했는데, 이 규례와 법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을 규례와 법도라고 하지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말은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규례는 제사법, 법도는 십계명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이는 제들, 민법, 도덕법, 삼법,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져서 법도를 하는데,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 언약이 십계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시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 하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배를 끼치지 말라, 어떤 악, 어떤 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이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대표적인 계명, 큰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대표적인 계명, 이 언약을 우리에게 반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를 모으고 십계명을 반포하셨지요. 그래서 이 언약이 대표적인 계명, 십계명, 하라 하지 마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말씀을 두고 약속하신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규례와 법도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레위기 27장의 계명에 대해서는 또한 마가복음에서 이 계명의 첫째는 무엇이냐, 그 계명의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정말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보는 영생 얻기 위하여 달려온 그 율법사에게서도 예수님이 물으실 때 이 똑같은 답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율법 중에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6절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이 율법을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의 첫째, 둘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27장 34절에서 이상한 이 모든 일에 기록된 것은 또 계명이라고 함축하였습니다. 그 계명은 또 첫째, 둘째가 무엇인지 자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율법, 자,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이것이 곧 의로움이라고, 구약에서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의로움이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예,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랑하는 법입니다. 자, 이 율법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고 경외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법입니다. 어떻게 섬겨하고 경외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서도 내 말을 들려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을 행하는 자의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해서는 율법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의인 아벨을 죽인 사건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분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럴 때 자기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자기 죄를 다스리지는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의인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은 분들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분들은 딱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거기 설교드나, 자, 의인을 죽인다. 직접 살해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 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옆에서 정말 도우기는커녕 방해하는 일도 죽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아도 오늘 가인처럼 아벨을 직접 죽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를 죽이는 것. 은혜 받고 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을
괜히 옆에서 방해하고 하는 일이 정말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제끼리도 판단하지 말았는데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던, 기도를 많이 했던 안 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고 그 행동은 본받지 않아도 말씀이면 우리는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뭐 저기 틀렸니 어쩌니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래, 너는 준행자가 아니고 너가 재판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준행자지 입법자나 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입법자, 재판자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허점을 보고 그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비방하고 판단하라고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 저 사람은 내게 이렇게 판단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판단받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에도 감사하다고 속으로 하는 것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정죄받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면서 감사를 해야지. 우리가 속으로도 왜 저럴까 이렇게 해서도 아니 되는데 그걸 바로 드러내는 순간 의인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 되는 길에 가는 사람을 방해해서 못 가게 하니까 결국은 그 의인의 길을 막고 있으니 죽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가인처럼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면, 가인처럼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우 아벨이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즉 어떤 일을 해도 결실을 얻을 수 없는 육적인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물과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삶과 물질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곧 택하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과 저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그러나 생명과 복을 얻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만약 사망과 하를 선택한다면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택하고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우리가 이 맹세한 땅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야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은커녕 생명과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가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로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것뿐입니까? 20절에서 68절까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저주를 허락하셨는지 너무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저주로 갚아주신다는 예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름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